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지금까지 앞선 그 족보와 모든 그 노아의 그다음에 아담 후손들의 그 족보들이 사실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여인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장 이후로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 집중되죠? 아브라함의 얘기와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의 손주들, 그의 민족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은 우리가 지도로 계속 몇 번을 보았죠. 저기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지금의 터키 하란 지역에 머물다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한 곳이 가나안 지역인 것,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그의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친척 그의 집안 가문을 버려둬야 됩니다. 아버지 집 조상을 남겨두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면에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낯설고 낯선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마치 우리가 구한말 시대 때 우리의 강제로라도 저 사할린 고려인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이런 데로 이렇게 잡혀갔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환영받을 만한 곳이 아닌 굉장히 낯선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이 놀랍도록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가능할까 할 정도의 믿음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오늘 거기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4절부터 6절에도 여러 정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세였죠? 75세. 비록 그 당시에 오래 살았지만 75세는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입니다. 인생에 이제 쉬어야 되는, 정착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주님이 사명으로 부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젊다,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가 기도의 용사로 불렀다. 75세 아브라함도 불렀는데, 여러분 모세를 몇 세에 부른 줄 아세요? 8살이요? 80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 40세였습니다. 80세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시 예배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리떡 5개와 5병 2여, 그렇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10,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 노인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부르십니다. 저 공동묘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75세에 불렀고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가나안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결코 가고 싶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러나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시간이 오고 가는 모든 교회의 역사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가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주의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의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고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란 칭호까지 받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불러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식이 없어요. 도대체 사라에게 잉태 소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할머니인데, 어르신 좀 죄송합니다, 70, 80, 90 되신 분이 아기를 가졌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 소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더디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확신해, 무언가 나에게는 알 수 있는 확신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는 혼돈을 느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12장에 불렀는데 15장까지 왔을 때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한 성까지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부분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인간이 아니구나 할 정도의 놀라운 완벽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전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저 22장에 가면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바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거의 초인적인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긴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멀다. 저런 믿음을 내가 언제 가져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제대로 된 믿음, 나의 믿음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봐가겠지만 놀라운 하나의 우리에게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처럼 보이는데, 창세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덜덜덜 떠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제목 속에 두 가지를 어떤 전제 내용으로 가지고 제가 오늘 접근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덜덜덜 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졸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믿음의 모델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면을 제가 마지막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때로는 의심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로 내 믿음이 쓰러질 것 같은 이 믿음을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건강한 성장의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밤엔 달처럼, 낮에는 해처럼, 바울처럼 살고 막 이런 복음성 있죠. 저는 때로는 좌절합니다. 밤에는 막 어둠만 보이거든요. 낮에는 절망만 보이고. 그 복음성이 좋긴 한데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어떨 때는 나하고 안 맞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어렵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하반부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내려가게 되죠? 애굽을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요? 애굽을 내려가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 이 사라는, 그때 당시에는 사례라고 그랬죠.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정말로 이렇게 유혹을 받을 정도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딱 보고는 한눈에 뿅 갔습니다. 와, 이런 여인이 가나안에서 오다니. 그래서 혹시 부부관계가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사례가. 그때 이 눈치가 빠른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지금 바로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은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바로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되면 바로가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저놈 죽여라. 그리고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왕은 불가능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가 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가 하는 일은 모든 게 정당한 거예요. 모든 게 법이에요. 법 위에 있는 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법이 있었지만 왕이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아내, 그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 아내를 한순간에 뭘로 소개하죠? 누이, 이복 누이 진짜 맞습니다.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여하간 아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사실 진짜 일어나요? 사례를 아내로 데려갑니다. 누가요? 바로 왕이. 여러분 12장 가보면, 제가 지금 꾸며낸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바로가 정말로 이제 밤에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내 이놈! 너희놈 자식,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이야. 네가 취하려는 연인이 누군지 네가 모르냐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야드니까 그냥 벼락 맞으듯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당장 부르면, 아브라함, 너 이 나쁜 놈 말이야, 왜 제대로 얘기 안 해가지고 나 그냥 하룻밤에 행사할 뻔했다. 그게 어디에 나왔다고요? 12장 하반부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생명, 그 부르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진 않아요. 만약에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잃게 돼요? 사라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의 자녀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식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사라의 자식, 하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구속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했었다.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안 돼요? 여성들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사람이 목숨 앞에 자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대부분 죽음 앞에는 36개의 주랭랑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사례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16장으로 가면은 15장에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걸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송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6장에 가면 당장 무슨 일이 있느냐? 계속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 그러니 아내 사라가 무엇을 조언하느냐?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안 돼. 여보, 그거 사실 믿어, 그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치하라고. 그럼 간단히 해결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종을 치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어때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 기가 좀 얇아요. 이 말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려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하죠? 하갈을 취해서 결국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명심해라. 나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내 약속의 씨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란 말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츠하크. 원래 히브리 발음은 이츠하크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츠하크라는 게 그가 웃었다 이 뜻입니다. 사례가 저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무의식 중에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들과 가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너 이거 꼭 이제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다 텐트에 살았잖아요. 텐트 바람이 송송 들려서 말이 다 들리잖아요. 저 기퉁에 있다가 이 얘기를 다 들어요. 그때 사례가 어떻게 한 거죠? 웃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말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감사로 할렐루야 허허허 이게 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웃음, 그 웃음 이삭이란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이없는 웃음을 정말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건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흠결이 없는 완벽한 믿음으로 정의하는 그런 믿음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오늘 11시 예배도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5천명 만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빵 5개 고기 2마리로 먹입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웃음밖에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빌립과 제자들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 전혀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는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실망스러운 많은 일들과 고통을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매일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데 무슨 천국?
정말 있는가? 이거 상상의 어떤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준 건 아닌가? 이거 정말로 교회가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에 산더미처럼 밀려와가지고 정말 내가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을 했지만 의심에 다가오는 걸 멈출 수가 없는, 밤에 그냥 몇 번이라 이 불교식 용어인가요? 번뇌하게 하는, 나를 고민하게 하는, 내가 정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겉으로 웃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속에는 때로는 불이 나요, 안 나요? 이 불이 주로 어떤 불이죠?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차마 우리가 인격이 있어서 함부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짜증나는 일, 기분 나쁜 일, 정말로 말 같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한 어떤 완벽한, 빈틈이 없는, 항상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또는 선교제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순교할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로 잡혀가지고 이만한 칼이 목에 딱 들어올 때 순교할 거라고 자신 있게 그때 순교하시면 그 진짜 순교입니다. 말로는 여러분 만리장성 10번도 더 쌌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에 있어 봐야 알아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방송에 신앙인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낭독문 읽고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구해주세요, 교회에 뭐 구해주세요, 뭐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위협받고 있어요? 정말로 여기 목이 잘려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면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20-30명의 그 아랍 극단주의 속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속에서 막 앞에서 사람이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공포 속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자꾸 완벽한 아브라함의 이 완벽한 믿음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떠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두 번째로 조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신앙이 마지막 22장에 아들을 바치기까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에 우리는 연약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의심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여러분 20-30년 여기 신앙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기적도 체험하고.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장해가고 부족한, 두려워 떠는 자식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쳐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정말로 그 종을 취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신앙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뜸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함에 떨고, 자식의 문제에 떨고, 가정의 문제에 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강한 신념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때문에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얼마나 누구에게 미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이었고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으면 누구에게 미안했겠어요? 아내인 사라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본문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두고 여보 내가 이제 잘할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 믿음에 때로는 심각한 손상도 줍니다. 정말 30년, 40년 공들여온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 그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냥 막 곤두박질 치는 일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나면 믿음의 이렇게 인격자로 보이지만 집안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냥 못 보일 꼴에 꼴을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정말로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그를 의롭다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말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뻔뻔스럽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꼴은 그렇게 꼴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꼴이냐? 둘째 아들 같아요. 그냥 막 돼지 똥 냄새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늘 문 밖에 서서, 집안에서요? 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전혀 다른 색깔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뜻 오직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멘 나가는 이것만을 칭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고 쉽게 판단해서 정죄하는,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의 과정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의 쉼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나도 의심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서서히 믿음이 자라면서 이러한 것을 터득해 간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때는 그에게 엄습이 오지만, 우리에게 엄습이 오지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뻔뻔한 신앙. 뻔뻔한 신앙.
좀 말이 확 와닿나요,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데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모습, 뻔뻔한 신앙, 자격 없는 우지만 뻔뻔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뻔뻔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저들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